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믿는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주장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으니 바울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이상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존재함에도 세상 속에서 구분되지 못한 것과 똑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율법에 더 이상 사로잡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이나 바울 시대나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그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율법에 매여서 이렇게 올바른 삶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바울 마음 가운데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컸던 것이죠. 그런 마음이 이 갈라디아서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뿐이겠습니까?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왜 자꾸 율법의 그 정죄에서 풀려나고 있지는 못하는지, 왜 할례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도 우리 그런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읽고 또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고 그 당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꺼내는 예는 무엇이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구 하나 이렇게 만나기로 했으면 그 약속 잘 안 어깁니다. 그렇죠? 어지간하면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 약속대로 행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다 이 얘기죠. 사람의 언약이라도 한번 약속을 맺으면은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끼리의 약속도 그러하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오죽하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좀 큰 성품,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는 성품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죄 많은 사람도 약속을 정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겠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하신 약속을 먼저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그 약속의 대표주자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겠죠. 16절 보시죠.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이 지금 이 16절의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울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율법을 완전히 애운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구약의 율법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철저하게 구약의 율법을 통해 검증받은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에 오늘 16절의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은 무엇에 근거한 말씀이냐면은 창세기 13장 15절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5절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시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땅, 내가,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요 13장 15절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신다? 자손에게도 준대요. 그런데 이 자손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까? 단수로 되어 있습니까? 자손이라고 하는 개념은 복수예요. 그렇죠?
내가 아들 하나만 놓고 끝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의 아들이 또 아들 놓고 아들의 아들 놓고 그러면 자손이라는 단어 자체는 복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13장 15절에 보면은 너와 내 자손이라고 단수라고 적혀 있어요. 16절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이 뭐냐면 창세기 1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그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 해야 맞는데 자손이라고 나와요.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손이 있습니까? 그게 다 네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딱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자손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을 사람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수로 사용하지 않고 단수로 사용했다, 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많은 자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복의 사람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복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줄줄줄줄 이어지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족보가 쫙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많은 족보가 결국 누구를 향한 족보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족보잖아요. 그러니까 복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명해 주셨고, 그 복이 누구에게 가서 결정이 이루어진다? 예수님에게 가서 결론이 이루어진다. 이 약속을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전승되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결론이 되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약속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수많은 자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겠죠. 그러나 그 자손들은 누구를 얻기 위한 자손이었어요? 예수님을 얻기 위한 자손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누구에 의해서 결론이 내어진다? 예수님 한 분에 의해서 결론이 내어지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마다 복의 근원, 복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의 자손이 된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붙드는 자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다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의 가장 중심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오늘 16절 말씀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보십시오. 17절 18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무슨 말인지 헷갈려 모르겠죠. 여러분 이럴 때는요, 그냥 여러분 쉬운 성경 보시면 됩니다. 그냥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보면요 너무나 쉽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저도 보고 안 되면 그거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 고집하지 마십시오. 어려우면은 인터넷 치면은 쉬운 성경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아셔야 돼요. 약속은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약속은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둘이 동의를 해야 돼요. 야, 우리 7시에 오늘 어디서 만나자, 저 돈가스 클럽에서 만나자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오케이 그러면 약속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오케이 해야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언약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반대하거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은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이게 언약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약속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요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약속 한 번도 안 어겨본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약속을 어겼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거죠. 너무너무 잘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어주신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아들하고 딸하고 어렸을 때 약속 한번 해보십시오.
아들내미가 진짜 공부 안 합니다. 그러면 너희 뭐 공부 잘하면 내가 뭐 하나 해줄게. 그러면 yes sir 엄마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하면 둘 다 지켜야 될 거예요. 그러면 자식이 공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하기는 뭐합니까? 안 해요. 안 하고는 못 올라 그럽니까? 약속한 거 그거 내돌라 그럽니다. 자녀는 그래요 원래. 자녀는 자기는 안 지키면서 아빠는 왜 나하고 해준 거 안 해주는데, 이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빠는 왜 약속 안 지키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딸하고 한 약속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해줘요.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사랑하니까. 그렇다고 자녀가 부모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아직 어려서 몰라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하면은 맨날 손해는 하나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평생토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번이라도 어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수하게 어겼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이게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언약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조금 농띠를 펴도 내가 조금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안 놓습니다. 안 놓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하셨어요. 언약하셨는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언약을 430년 후에 율법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430년이라는 것은 야곱의 후손들이 야곱의 자손들과 애굽으로 들어갔잖아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지 않았습니까? 종살이하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이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예요.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 먼저, 율법은 뒤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언약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맺은 그 언약이 없어지느냐? 그건 절대 아닌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사이에 언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으니까 그 언약 맺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점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언약이 파괴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겁니까?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중요한 것이죠. 언약은 율법을 지키는가 지켰는가 지키지 않는가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이야기죠. 율법은 뭐냐? 언약의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언약을 잘 지키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보조해 주기 위한 수단이지 율법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을 맺은 게 아니라 언약 맺기 전에 언약을 맺은 후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요 순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걸 뒤집어 버리는 거죠. 율법 잘 지켜야 언약이 맺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통탄을 막 그냥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도 모르냐 이 얘기죠. 그 얘기죠. 그래서 언약을 먼저 하셨고 언약을 확증하기 위하여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19절 보죠. 그럼 율법을 어떻게 주셨느냐? 19절 20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왜 주셨을까?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 이유가 나오죠.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는 거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언약받은 백성으로 살지 못하니까 법을 주신 거예요. 집에서도 내 자녀가 있는데 얘가 내 자녀답게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규칙을 정하는 거죠. 너는 몇 시까지 들어와야 돼. 요건 우리 규칙이에요. 근데 요 규칙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렇죠. 얘네들도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의 규칙은 우리 집안,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가야 될, 즐겁게 살아가야 될 어떤 법규인데 그 법규 때문에 가족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이야기.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언약 맺었다면 언약 맺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럼 이렇게 살아라라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와해 주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 자꾸 죄를 지으니까 준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겠죠. 노예로 생활을 여러분 430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 생활을 한데 일제의 잔재가 아직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제의 쓴뿌리, 저도 일제를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경험해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일제의 문화가 저에게도 있단 말이죠. 그럼 430년이면 어떻겠어요? 이건 4대예요. 4대. 노예의 근성이요 빠지질 않는 겁니다. 빠지질 않는 거예요. 살살 눈치만 보고요. 노예가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일하겠습니까? 주인의 눈치 싹 보다가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일 안 하고 막 아주 이상한 야비한 그런 생각들만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생활에 찌들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해서 규칙을 정해주신 거예요. 그 규칙이 십계명이다, 이 얘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기준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 오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19절에 보니까 범법함으로 도와줬다.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사에게 율법을 주셨고 천사를 통해서 중보자는 모세거든요. 모세에게 줬고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줬다. 4단계에 나눠서 그렇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천사란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 천사란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스데반의 설교에서 나옵니다. 스데반 내 설교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한번 보죠. 사도행전 7장 38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한번 하거든요. 그때 그 설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훑어버립니다.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셨고 천사를 통해 이 사람 모세에게 주셨고 그 모임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다. 이 교회란 말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생활했던 200만의 이스라엘의 그 공동체를 교회로 보는 거예요. 광야 교회다. 이 광야 교회에서 살아계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와 중보자였던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운전하다 보면은 신호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호등을 따라서 운전을 하면은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신호등은 여러분 생명은 아니에요. 근데 신호등은 뭐냐면은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에요. 그렇죠? 신호등 잘 지키면은 교통사고 안 납니다. 신호등 안 지키니까 교통사고 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호 체계를 어깁니까? 안 어깁니까? 어겨요. 작년에 저도 무지하게 날라왔습니다. 어깁니다. 그러므로 신호 체계를 우리가 완전하게 지킬 수 없어요. 우리는 다 한 번씩 다 이렇게 걸려옵니다. 신호 체계를 그렇다면 완전하게 지킨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뭐 교통법규 잘 지켰다 이거지, 그거 신호등 잘 지켰다고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등, 신호 체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율법은 뭐냐면은 우리가 범법했기 때문에 더해진 겁니다. 신호등이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안 지키니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법규를 잘 지켰으면 신호등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안 지키니까 한 기준을 세워놓은 거죠. 초록색 불이 오면은 가고, 주황색 불이 오면은 멈추고, 빨간색 불이 오면은 가면 안 된다. 이런 법규를 딱 지켜놓은 거죠. 요번 이제 우회전 할 때는 무조건 서야 된다. 이런 법규를 딱 지켜. 요 법규는 뭐냐면 이거 지킨다고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럼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한 행동이 죄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근데 율법을 통해 딱 비춰보니까 이게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비춰서 봤더니 이게 죄예요. 그러면 이 죄가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양 한 마리 갖고 와라. 양 한 마리 갖고 와서 그 양에게 네 죄를 다 뒤집어 씌워라.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되니까 이 양을 죽이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면은 너의 죄는 일단 고죄는 용서해 줄게. 요게 구약에 의롭게 되는 방법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율법이 언제까지 이루어졌느냐? 오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손을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약속하신 자손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까지만 그럼 율법이 유효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번역이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이러니까 예수님 때까지만 율법이 필요하고 그 이후는 율법이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오셨으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그러면 이 성경 우리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다 지키신 분이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켰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까지 오시기까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약속하신 자손이 오셨으므로 율법의 기능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그 얘기가 율법의 기능이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거든요. 이제는 자꾸 가서 제사 지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완전한 제사를 지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기능은 끝났는데 왜 아직까지도 율법 갖고 그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니만이, 의롭게 되니만이,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되니만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느냐. 바울이 속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이건 터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보십시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 얘기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율법을 필요 없게 됐으니까 이게 반대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라고.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게 된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율법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합니다. 율법은 뭡니까? 내가 한 행동이 죄인가 아닌가 판가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내 죄가 판가름이 나고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없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뭘 갖고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판가름이 나겠습니까? 근데 율법을 보니까 내가 이건 죄야. 그럼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씻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구나.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다리와도 같은 거예요. 다리와도 같은. 율법, 복음 이어지는 거죠. 이 다리와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22절에서 25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밑줄을 치십시오. 22절에 죄 아래에 밑줄 치시고 23절에 율법 아래에 밑줄 치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개념이죠. 죄 아래 율법 아래에 있었다.
3절에 보니까 믿음의 때 보이십니까? 믿음의 때, 요 믿음의 때에 갇혔지만 24절에 그리스도께로라는 말이 그리스도 때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때, 그리스도 때 이렇게 여러분 구분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과 예수님 복음 어떻게 이해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영화를 딱 개봉하기 전에 뭐가 나와요? 예고편이 나옵니다. 예고편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율법 예고편이 봐야 그 스토리가 다 이해됩니까? 본편을 봐야 다 이해됩니까? 본편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매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쟁이가 있는데 남자 여자 딱 소개시켜 줬어요. 그럼 둘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데이트해라 하고 중매쟁이는 거기 끼어 있어야 됩니까? 빠져야 됩니까? 빠져야 되는데 눈치 없는 중매쟁이는 끝까지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율법은 중매쟁이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이어주는 중매쟁이냐?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매쟁이에요. 그러면은 율법이 예수님이 딱 오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중매쟁이 역할이 끝났으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마들을 끝까지 잡아들려고 하는 아주 어리석은 이 데이트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둘이 말 못하니까 네가 좀 끼어 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유대주의자라는 얘기예요. 데이트 해보신 분들은 안 해. 그래가지고 24절에 보니까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초등교사. 초등교사가 옛날의 성경에는 몽학선생 그랬어요. 몽학선생. 여러분 초등교사는 누구의 수준에 맞는 것을 가르칠까요? 초등학교 선생의 수준에 맞는 사람을 가르치겠죠. 그러면은 초등학교 졸업했으면은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중학교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고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고 대학교 선생님한테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학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선생님한테 배우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이 얘기예요. 옛날에 몽학 선생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주인이 이랬으면은 주인 중에 좀 똑똑한 종들이 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종 중에 하나를 뽑아요. 뽑아갖고 내 애가 16살 될 때까지 유모 비슷하게 가정교사로 키워주는 사람을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 몽학 선생이 종들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가르쳐 주고 16살이 되면은 진짜 율법 교사를 갖다 붙입니다. 붙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진짜 이제 율법을 배워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 몽학 선생은 딱 16살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6살 때까지 뭐 가르칠까요? 가나다라 가르치겠죠. 히브리어 가르치겠죠. 알렙벳, 비레 뭐 이런 거 가르치겠죠. 그렇죠? 헬라어 가르치겠죠.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거 가르치겠죠. 그런 거 가르쳐주면서 가나다라 가르쳐주는 게 몽학 선생이에요. 그럼 몽학 선생이 안 되는 건 뭐냐? 몽학 선생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 주제에 어떻게 주인의 아들을 사랑합니까? 마당새가 안방마님 사랑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아들을 사랑할 수가 없고 단지 사회생활하면서 어떻게 필요하는가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16살 이후에는 진짜 율법 선생이 와서 그에게 율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뭐냐? 몽학 선생이란 얘기예요. 누가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율법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다,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를 알게 되었으면은 이 몽학 선생 졸업하란 얘기예요. 예수님께 올인해야 되는데 아직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몽학 선생 붙들고 있으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겁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5절 말씀에도 보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았으면은 너무 죄책감 뭐 이런 것에 사로잡힐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곧 죄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는데 뭐 하나 그거 갖고 막 상처받았다느니 뭐 이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하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진정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보죠. 28절, 29절. 그래서 우리가 몽학 선생을 졸업하고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렸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 안 이런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라고 하는 새로운 옷을 입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분에 놓고나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은 택한 민족, 헬라인은 이방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은 노예, 자유인은 주인, 남자나 여자, 그 당시에는 남자는 최고, 여자는 막 인간 취급도 안 받고 뭐 이런 거 신분의 차이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높고낮음, 신분의 차이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허물어버리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라는 얘기예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았어요. 그 유업을 받았다는 얘기는 요즘 말로 하면은 유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유산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유산 내가 받았는데 그거 갖고 시드머니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새롭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빚도 갚을 수가 있고, 내가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아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 갖고 자꾸 너희들 그거 탓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형제고 자매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한 정통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전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구 하나 사랑하지도 못하고 배려함도 없고 오로지 아는 건 내밖에 없고,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줄 줄 알고 인내해줄 줄 아는 그런 삶,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고 참고 바라고 기다려주는 그런 삶, 그런 것들이 어디서 일어나야 될까요?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희한하게 뭐 하나만 잘못하면 탁 정죄해갖고 그냥 나가! 죽어도 안 봐도 원수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 세상에서 보니까 기가 막히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더 이상 몽학선생에게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으니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421장 찬송하겠습니다.